구절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어떤 그 뭡니까 동기, 동기가 이렇게 선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동기가 악하고 결과도 악하는 것은 주로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죠. 범죄자들이 그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은 동기도 악하고 결과도 악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그러니까 딱 보면 느껴집니다. 동기도 악한 사람들은 그냥 느껴져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뼈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미워서 하는 말인지 은근히 내 약점을 건드리면서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약점을 싹 건드리면서 이야기하든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괘씸해가지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사람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고 그렇게 동기도 좀 악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악한 느낌이 들어요. 아유 저 인간은 좀 사악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 10명이라고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명? 그런 사람이 이쪽은 있는 거죠. 아주 보면은 공동체도 보면은 꼭 그렇게 정말 말 하나하나도 보면은 꼰대 없이 한다. 참 말을 뻔 없이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비율적으로 많다 그러면 여러분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비율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안 만나버리죠. 기분이 나쁘니까 안 만나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내 주변에는 그렇게 동기부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또 내 행동이 요거만 좀 변하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나 가족들, 형제들이 툭 내뱉는 거죠. 그래. 근데 그 마음 속에 본질은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듣기 싫은 소리가 툭 나오게 되면은 듣기 싫다. 잔소리 하지 마라. 맨날 자녀들이 부모한테 1절만 해요. 1절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알겠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 이 뜻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너는 어떻게 잘 되라고 말해주는데 그렇게 화를 내냐. 이런 것들이 보통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네 못되라고 하는 얘기냐,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을 가장 격동시킨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가장 격동시킨. 그러면 이제 자기는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도 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동기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옳다라고 느끼면 안 되겠구나. 모든 것이 옳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집안이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회생활에 격동시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악한 사람들 잘 안 만난다니까요. 사악한 사람들은 동기부터 나를 해치려고 하고 동기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우리는 잘 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격동시킬 사람,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보다는 내 잘되기를 바라면서 언변에 뭡니까 거친 언변, 이런 것 신경이 예민해지게 하는 그 언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아주 기분이 나쁜. 근데 제가 참 어떤 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언변이 좀 거칠고 속이 좋은 사람을 딱 너 이거 잘못이야라고 못 잡아내겠더라. 분명히 그 단어하고 그 억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잡아내는 게 어려워. 왜냐면 선하니까 동기가 선한데 그거 언변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데 그걸 잡아내기 어려워.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쭉 제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꼭 저한테 많이 했고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옛날에는 저한테 꼭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잘못됐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지금은 이제 많이 없지만 초창기 때는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건가요? 이제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은혜를 강조하려면,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은혜가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좋아. 이래서 어떤 주로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김 집사님, 괜찮아.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이고, 박 집사님, 우리 애가 또 이걸, 괜찮아. 청소년 때 다 그래. 응?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걸 보통은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거든요.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 우리 목사님은 참 얼굴이 웃는 상이고, 어떤 일에도 목사님, 김 집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목사님 은혜가 짱이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바로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을 누가 은혜가 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이전에 배웠던 거랑 달라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그런 게 아닌데 다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맞는 것 같아. 문제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와버릴 텐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목사님의 얘기가 달라. 그때 꼭 하는 소리가 목사님 그럼 내 이전에 목사님들은 잘못 가르쳤나요? 이러면서 이제 특별히 교리를 가르칠 때 내가 이전에 배웠던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분들이 틀렸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 말을 못 해줘. 그분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중간에 성도들이 잘못 오해했는지 모르니까 말 안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목사님 중에 또는 내가 유튜브를 주로 듣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하고 교리가 다를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을 때 목사님이 정대영 목사님과 말이 달라요. 그러면 근데 이분이 들어보니까 옳은 것 같아.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사역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꼭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왜 또 이렇게 또 안 믿으려고 또 머리를 또 기부스한 것처럼 끄떡도 안 하고 계세요? 한국 교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그 마음을 향한 뜨거움과 사랑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면 오케이야. 진짜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 정말 진심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누가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형제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만나면 싸우고 만나면 잔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럴 때 엄마들이 하는 소리 뭐래요? 야 이놈아, 개똥아, 잘 들어봐. 네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지구상에 누가 있겠니? 이 엄마 아빠 외에는 누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바로 그 말 때문에 아들들은 열받아 있고 아들들은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진심을 알아다오. 아들아 내 진심을 알아다오.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프로세스 자체,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냐 올바르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이것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내 가정의 불안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불안은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셨습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을 주러 왔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의 그 원리는 맞지만 그 언변이 잘못돼가지고 부딪히는 것은 곧 다른 것을 말해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평강의 왕을 모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날 조사해 봤어요.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선물하고 싶은 1위, 뭐 볼펜, 연습장, 뭐 이런 것들이 또 무슨 뭡니까? 크레파스, 이런 것들이 1위예요, 1위. 또 뭔가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도 두뇌를 개발시키는 장난감. 근데 얘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은 건담, 뭐 조립식. 그러니까 얘들이 받고 싶은 거하고 부모가 선물해 주는 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딱 사가지고 얘를 딱 주면은 얘들이 싫어하죠. 선물을 받아도요. 얘들이. 여러분 좀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뭡니까? 어머니의 진짜 진심이 아니에요. 그 진심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대하는 때 진심 어린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진심이죠. 다 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접근하는 그 과정이 정당한 것인가. 그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 자녀 본인에 의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좋아했다고 내가 주는 선물이 자녀를 기쁘게 하지 않듯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꼭 신발이나 바지를 엄마가 시장에 사와. 나 사지 말고 돈을 달라고. 그럼 내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나이키를 살 건데 우리 어머니는 나이타를 사와요. 그거 사오지 마라. 그거 돈 아까우니까 그 신지도 않는데, 어머니는 또 시장 가다가 싸고 좋은 거 딱 덜컹 사와가지고 아들아 신으라면 아들을 위해서 사온 거지만 그럴 때마다 기쁘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선물 받을 사람 본이, 그리고 아들을 잘 되게 할 때는 아들을 향한 본이, 하나님을 향한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식의 본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고려해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8절 볼게요. 8절. 다윗과 이스라엘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들은 전국적으로 이 악기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음악과 뛰어노는 그 춤의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하나만 가지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보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를 보지 못했으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면 어떤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예?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지를 깜빡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갔어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는데 9절 보십시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이게 이제 쭉 오다가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오다가 기돈의 타작 마당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소들이 띠므로, 여기서 소들이 이제 뛰었습니다. 이 소들이 뛴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금세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사가 아무 생각 없이 덜커덩 언약궤를 만지는 거예요. 덜커덩. 그런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귀중한 언약궤가 오는데 이 소들이 벌러덩 뛴단 말이에요.
뛰니까 그게 넘어질까봐 덜컥 잡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사 머릿속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달아들 것인가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우사하고 이들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머릿속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무지한 상태.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지나갈 때도요, 언약궤는 어땠습니까? 햇빛이 보지 않게 몇 값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덮어가지고 언약궤가 운반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못 만지게 했단 말입니다. 언약궤를 직접 못 만지게 했는데 그런 개념이 어때요? 이 우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기랏 여아림에서 어때요? 70년을 그 속에서 썩어 있었으니 누가 언약궤에 대한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커덕 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잡았네요.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으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우사라고 봐요. 가장 억울해요. 그 쓰러질 걸 아이고 이랬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관점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만한 충분한 과거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사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기 이전에 우사의 삶도 아마 엄청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안 좋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나 그리고 이 언약궤에 대한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여기서 직사하게 된 것이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출애굽시키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사람을 싹 진멸을 시키거든요. 진멸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가나안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서 뚝 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뚝 집어넣기 위해서 그 이전의 사람을 다 쓸어서 버렸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까봐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아니함으로 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할 때는 싹 죽여도 될 만큼 죄가 가득 관영한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들까지 모든 사람은요 조두순이라고 보면 돼요. 조두순 같은 애들이 가나안 땅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아직 출애굽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잡아두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싹쓸임 진멸을 당하도 핑계치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스탠바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친 다음에, 수백 년이죠 보통.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딱 칼을 들이밀 때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사도 그런 원리로 본다 그러면 단순히 이 성 언약궤를 잡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우사의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다라는 것이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또는 여호와께서 우사의 마음을 그냥 어때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비둬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가 하고자 하는데 내비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보면은 우사의 평상시에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분하여.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왜 분했냐 이 말이에요. 왜 분했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오히려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분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소실적에 9절, 10절, 11절 읽고서 아주 저는 이렇게 혼동이 많았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순간적으로 죽을까? 응?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윗은 지가 다 시켜놓고 왜 분해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분한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남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남. 그리고 언약궤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될 그 우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무지함에 대한 분노예요. 응? 설령 다윗이 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쪽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더 잘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이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우사가 그냥 거기서 즉사를 해버리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이 당황스러울까요? 옛날에 여기 어디서 떡볶이 먹다가 한 명이 죽은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 동네 분식집에서 신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뭘 먹다가 분식집 죽었는데 김밥 먹다가 식중독 걸려가지고 죽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김밥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는데 그날로 문 닫아버렸어요. 그날로 한 명 식중독으로 죽었구나. 몇십 명이 식중독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잘 되고 있다가 하나의 사망 사건,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사망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때요? 심히 분노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때? 전 국민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만 따라가면은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꽃길을 걸어가는 최정점 하이라이트에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순간에 행사를 주도한 다윗 옆에서 우사가 죽어버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베레스 우사는 뭡니까? 저주받은 우사라는 뜻이. 저주받은 우사. 베레스 우사. 그래서 베레다 우사 칭하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뭡니까?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우사를 죽인 하나님께 다윗이 분노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12절에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고 자기 자신의 무지와 우사의 무지 이런 것들로 자기가 격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내가 어찌 이 의리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고 하면서 이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그리고 정식으로 언약궤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정당한 사람 집에다가 언약궤를 놔두고 있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언약궤를 70년 동안을 이렇게 천막 같은 데다 그냥 넣어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근데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언약궤가 완전히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개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떠냐면요. 언약궤가 어떻게 보관 되냐면은 조그만 천막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다가 70년을 보관했든지 아니면은 언약궤 위에 천막을 덮어가지고 짐 싸듯이 천막을 덮어가지고 몇 개로 싸가지고 거기 70년을 보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천막을 덮었다고 나와요. 천막을 덮었다 나오는데 그 둘 중에 만약에 후자라 그러면 이건 진짜 짐짝처럼 70년을 내비둔 거죠. 짐짝처럼. 그렇죠? 천막 몇 개고 돼가지고 거기 나라는 그걸 습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 썩어버리죠. 다 썩어버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드디어 어떻습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즉 정당한 레위 사람의 집에다가 이것을 딱 보관하게 되었더라.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그 권속이 뭡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사. 이제 정상이 됐다. 그 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언약궤가 다뤄졌다 그러면 이제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다뤄진다라는 사인이 있었고, 그 사인을 보고 다윗이 다시 이제 재차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 또는 자기주의, 야 그런 순서가 중요해. 야 그런 무슨 어떤 규칙이 중요해. 아니 또 그런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집에 보관하는 게 중요해. 이 모든 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글들이에요. 그들은 바른 자격이 있는 사람 집에 언약궤가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복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꼭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심지어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구술할까, 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도 잘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아이들 잘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 원하는데, 하나님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냐고요. 조막소만한 손으로 귀엽게 기도하니까 들어줄 거라고요? 그럼 지구 박살납니다. 지구 박살. 여름에 눈 내릴 수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주세요 막 하면서 눈 내릴 수도 있습니다. 스키 타고 싶어요. 얘들의 기도는 들어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동심 파괴입니다. 동심 파괴. 그럼 어떤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걸 들어줄 것 같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허구원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TV 보면은 통곡의 벽 앞에서 맨날 유대인들 머리 흔들고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맨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매일마다 기도하는 유대인 성인 남성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여러분 소원을 아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원할 게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탄식함으로 기도를 가르쳐 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 배우고, 예배 드리는 법 배우고, 전부 다 배워야 됩니다. 전부 다 배워서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 교우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전부 다 어때요? 성경적으로 다시 하나씩 재조명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기도, 대인관계,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왕들이 가끔 가다가 저잣거리에 요즘 민심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양반 옷으로 다 갈아입고, 또는 어떤 게 중상층 이런 사람 옷을 갈아입고 동네를 돌아다녀 봐요. 저잣거리를 뭐 요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돌아봐요. 그럴 때 뭐라고요? 왕은 옷을 바꿔 입어도 티가 난다. 왜 그럴까요? 걸음걸이와 말투가 달라요. 걸음걸이와 말투가 달라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 신하들 중에 뛰어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말투와 걸음걸이와 손짓까지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서 왕으로 만들어내요. 근데 시장에서 뛰노는 애들은 어때요? 까르르 하면서 하나도 안 배워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왕이 더 행복할까요? 시장에서 뛰어노는 애가 행복할까요? 시장에서 뛰어노면 훨씬 행복하죠. 근데 크면은 얘네들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렵게 교육받고 체계 잡고 새로 만드는 애들은 크면은 그 기쁨이 갈수록 점점 깊어가는데 얘네들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싸구리가 됩니다. 바로 기독교가 그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재정립. 내가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배웠던 수많은 언행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는 관점을 다 재정립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짜 향기입니다.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항상 이런 배우는 것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